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예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5대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 그 5대 제사는 뭘 계시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지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표하여 계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내용은요, 5대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또 8장에서는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과 그 5대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요, 그 내용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여 주실 구원 사역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전체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그 내용 가운데 계시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요, 8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는, 즉 첫 예배를 집례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창세기에도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명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정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이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위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사함 때문이죠. 죄사함. 그러면 죄사함은 왜 필요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그 영광을 다시 비춰주시기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을 그냥 용서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따라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의로우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미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화목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대속 죽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시는 길이죠. 구약시대에는요, 이를 예표로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궁극적 목적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뭐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가장 열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진정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갈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죠? 어디서 보게 돼요?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갈망해야 되냐면 우리의 눈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과 썩지 않음이 있으며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져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이 실체이고 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여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때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충만했으면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또 어디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마찬가지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예표예요. 그곳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할 수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면 실체가 오셨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할 독생자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영광의 처소가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참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옛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안에서 옛 성전이었던 우리도 함께 무너뜨리시고 함께 세우셔서 새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는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갈 때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면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하신 것과 같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물리적인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이고 예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겠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제사 제도는요, 즉 예배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근데 이제는 참 형상이 나타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합니까? 신약의 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 대속의 피를 통해 죄사함 곧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한 자, 의로운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확증하셔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전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의 예배만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이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 언약의 예배는요, 구약의 의식적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움과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광이 성전이 된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아론에게 첫 제사의 직임을 명령하고 있는데 백성을 위해 첫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뭐라고 있죠?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매. 자,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예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라 이렇게 말한 모세는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속죄제를 위한 제물과 번제를 위한 제물, 또 화목제를 위한 제물과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언제입니까? 8째 날이라고 그러죠. 8째 날.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한 8째 날은요, 8장 33절에 위임식은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행하나니라고 한 말씀과 이렇게 결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예배는요, 7일 동안의 위임식이 끝나는 8째 날에 드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회막문에 나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회막문에 나가지도 말고 주야를 회막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식을 마치는 7일 동안 백성을 위해 희생제물을 드려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을요, 회막문 안에 나가지도 말고 주야를 회막문 안에 있게 했다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7일 동안 볼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 또한 드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7일이 지나자 8일에 드디어, 8째 날에 드디어 대제사장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리하여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형론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예표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감이 오십니까? 자,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실체였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7일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기까지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실체를 가리켰던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났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은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실체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참 대제사장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뭡니까? 8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시사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택하신 백성들의 죄사함 곧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7일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부활로 확증하신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부활로 선포하심으로써 8일째 부활로 선포하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드러내신 첫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며칠째 되는 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8일이죠, 8일. 왜냐하면 8일 이후에는 없어요. 8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8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시고 계속 7일이 이어가게 하셨죠. 근데 그 7일 안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결과 세상은요,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셨고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즉 8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계속 8일인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는 8일을 살면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예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성경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임의와 아직입니다. 임의와 아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재창조 8일은요,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라는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언제 온전하게 됩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몸의 구속이 일어나고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8일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8일이 온전하게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수에 들어가신 후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뭘로 볼 수 있어요? 7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7일이라는 기간의 성도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8일을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도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제8일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8일은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 후의 8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날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의 끝날 8일은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두 8일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7일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7일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8일이 되는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즉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시적 인생과 역사는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시적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성령의 보증 가운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8일째 부활하심으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죠? 믿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8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8일을 사는 우리는 하늘 성소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이미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를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보게 될 그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8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택하신 성도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그 이루심이 누구를 위함이신지 알고 믿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 죄로 말미암는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체득하여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기 위하여 공생애를 사셨으며,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받기 위하여 나의 죄를 전가받아 의인이신 분이 불의한 죄인으로 여김받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 그리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들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 십자가로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를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고 믿게 하기 위하여 승천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믿음의 내용을 가시적으로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견인하신다라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라는 거,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가시적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바라보는 것의 실상으로 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아들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역사 속에서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줘야 돼요. 그 약하디 약한 세상에 멸시천대받는 십자가가요, 우리에게는 자랑입니다.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불의신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회중이 지금요 모세에게 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섰다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자, 이렇게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되자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즉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때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12절을 보시면요,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 후에야 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심은 송아지와 양의 죽임당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표로 하여 장차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요, 이중 모형이에요. 이중 모형.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예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론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백성들의 대표로 그가 드리는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지금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아론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적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수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제물 드리는 방식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전에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첫 직무로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고 있는 순서예요. 그 순서가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의 순서로 드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로 마치고 있을까요? 화목이란 제사장 역할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이 가능하게 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하여 이웃과 원수된 자들을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웃과도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지금 제사 제도의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가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론이 축복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축복한 내용이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아론이 축복한 내용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론이 축복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평강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영광이 신약에서 나타났죠. 그 복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며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주야를 성소 안에 있어서 피차에 볼 수 없었던 대제사장이 8일째 나타나 첫 직무를 수행한 후에 손을 들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달라고 지금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6장 9절에 제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번제단의 불은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임함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뜻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망각하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졌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소리는요, 백성들의 소리는 기쁨의 외침이며 백성들의 엎드려짐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납작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 복음이 선포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게 하실 때, 그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앞에, 그 공의와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외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예배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고 경배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의 영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지게 되었을 때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구십니까?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어서 온전하게 단번에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신약의 우리는요, 말씀의 완성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받아 마땅한 우리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을 의지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주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